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쁘고 이제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갈등을 느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방금 영상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그리고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보이는 곳에 치우치고 보이는 곳에 먼저 마음이 와 닿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기준을 하고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셔서 역사적인 보여주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분이기에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모든 흔적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도 영이십니다. 근데 영이신 그분은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보이는 것, 그건 잃어버렸다고 딱 보이면 확 돌아가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만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그냥 싹이 막 올라오다가도 햇빛만 내리쬐면 뜨거워서 다 타서 죽어버리고 또 새들이 와서 연한풀 다 쪼아먹었고 또 땅속에서는 군뱅이 이런 것들이 또 긁어먹고 다 죽어요. 그래서 농부는 막 거기에 대해서 투약을 하죠. 관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케 하셔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관리해 주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너희가 할 몫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를 믿고 나 존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줄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면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과 동시에 교제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처지 형편 어려웠을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반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 너무 좋겠다 정말 하면서 때로는 나하고는 마음이 안 맞는데 때로는 정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그래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쉬어 해야겠고 정말 하면 그게 뭐예요? 아멘. 아멘.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결단이 세워지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듣지 않죠. 또 기도도 하지 않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잘된 것도 없고 뭐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더라. 화살을 다 어디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해봤다 하면서 다 부질없더라 해버리니 얼마나 바보스럽고 안타깝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출발에서부터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려면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에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교회에 각 직분을 줬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또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그
섬겨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해서 이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누구의 의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반드시 내가 저절로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장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전도하신 분이 항상 다른 사람은 기도 좀 조그만 달자도 전도한 분 얼마나 또 셀장들 주회종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속에 움직여서 성장해 간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빛을 졌어요, 안 졌어요? 사랑의 빛을 졌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제 이 빛을 위로 갚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갚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또 흘려내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알지 못한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승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잘 아시죠? 여호와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겼을 때 깃대를 딱 꽂듯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 보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구약 성경에 다윗이 백전백승하고 전쟁했다면 모두 다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이제 전쟁이 없는 시대는 평화 시대로 끝나느냐? 평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생명을 단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이 땅에는 평화가 조성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그래도 쉬지 않고 영적 전쟁은 진행이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이 그냥 막 어떤 현실적인 것 같이 총을 쏘고 어떤 포탄을 던지고 화학무기를 이용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유혹을 통해서 유혹받고 또 그 유혹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를 통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내 자체가 뭐 어떤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 똑같은데 상대로서 흔들린 것과 내 자신으로부터 인하여서 흔들린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요 그냥 살짝만 스치면 팍 넘어가는 거예요. 경고해줘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보고 또 상대가 10번째 그래서 안 넘어간 사람 어디 있냐 해서 계속 찍어대면 넘어지는데 그저 그런 준비 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식은 죽 먹기다 이거죠. 이런 상태를 가지고 교회는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영적 자세에서 전투하는 자세의 마음으로 그동안 준비해서 예배 드린 자와 또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에서 엿새 동안 우리가 사회생활 하잖아요. 흩어진 교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과 우리는 이때 결과가 다르다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는 날이다 해서 교회 오는 사람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 오는 사람하고는 상이하게 다르다 이거죠. 왜 다르냐? 학교 생활할 때 예습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모든 것을 공부할 마음을 준비해서 가는 학생과 아무것도 모르고 책가방 갖다 놓고 그냥 놀다가 학교 가면 그대로 가지고 가는 학생하고 공부하는 자세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것처럼 똑같다 이거죠. 영적으로 책가방만 가지고 학교 다니면 출석시키기만 하면 학생인 줄 것 같고 공부 다 잘한 걸로 생각하고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내면이 다르다 이게 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이 우리는 영원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학생이다. 영원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도 또 학생이에요. 여러분 사람 죽어가지고 관부에다가 뭘 씁니까? 학생 해가 쓰잖아 학생.
아니 이렇게 어른 되어서 내가 백발이 되어서 백골 되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학생입니까? 이제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 학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학생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힘들 줄 알았는데 너무 좋네 이렇게 된대. 나중에 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제 학생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하면서 실제적인 전쟁 속에서 이 모습을 가르쳐 줬잖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고 또 모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이 사무엘하 8장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봅니다. 이기게 하신다고 맨 끝에 봅니다. 시작. 끝에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20절 대야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한 가운데 부분 봅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들이 막 몰려오고 포위를 했을 때 벌벌벌벌 떨었을 때 여기에서 정말 그들은 당황하고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옷을 찢으면서 임신을 해서 해산할 날이 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해산할 날이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 한 가지 희망, 자기의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데 당신은 기도해 달라고. 이사로부터 기별이 왔습니다. 왕이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이기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포위를 했는데요.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포위를 했는지. 근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시간입니다. 했는데 그때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다 이거예요. 아멘 합시다. 누구 편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하나님이 죽였다 하더라도 아멘도 안 하고 묵묵하고 그러면 내 편을 죽였으니까 속상해서 그래가지고요 지금 배가 고파서 이제는 전쟁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죽을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는 저렇게 죽는 우리 가자 해서 문둥병자들이 거기 갔잖아요. 와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먹다가 야 우리만 먹다가 이러면 하늘에서 벌이 내려서 하나님 두렵지 않냐 우리 이 소식을 전해주자 해서 전해주는데 가서 봤더니 여러분 진짜냐 그래가지고 가서 봤더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왕은 막 도망가가지고 자기의 본국에 가서 제사하다가 그 자기의 그 동생이 완전히 뒤에다 그 칼을 꽂아서 죽여버리고 아수르 왕도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옛날 옛적에 성경의 구약시대 고대시대에 이런 일을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된다 이게요.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총칼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도 현실적인 가운데서도 이김이 되게 하신 것을 약속하셨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가 있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합작을 해가지고 그 어디를 침략하냐면 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에 나타나 이런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를 침략하는 그들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은 거예요. 왜? 아람이란 대단한 나라죠. 또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또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는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자기 민족인데 합세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랬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관망을 하고 있는 8장씩 관망한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수르. 그래 우리는 아수르가 대제국이니까 아수르에게 우리 거기에 협조를 구하자. 해서 아수르에게 가서 의존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의지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 돌아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리는 이제는 평안하다. 북쪽의 나라와 또 아람이 아무리 쳐봤던들 아수르가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구원해줄 거다. 동맹유약을 맺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알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희가 그들이 너희를 이기지 너희들 남왕국을 이기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들을 버린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내가 그를 보호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요아스라는 왕이 유다 왕 16대 왕 때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언대로 그대로 맞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9절부터 15절에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밀어주고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걸 기억하면서 사람의 숫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 어떻습니까? 사람의 숫자와 첨단 무기에 의해서만 모든 움직여진다.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보는 판단 속에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 것이 승자가 된다 이거죠.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운 찬양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치며 부릅시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기고 지는 거, 여러분 역사적으로 6.1 전쟁 알잖아요. 중동 6.1 전쟁.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레바논, 4개의 나라가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 4개의 나라가 포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 강원도 많은 땅덩어리. 4개의 나라가 그걸 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강한 공군력을 가지고는 시리아, 지구상에서 그들을 없애버리자. 얼마나 역사적으로 몇 수천 년 동안 가시노도 했는지 그렇게 작정하고 했지만은 그것도 몇 년 걸린 것이 아니라 6일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돼요. 몇십 분이 안 돼요. 그 공군력이 강했던 시리아에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는 전쟁 선포를 했을 때 적들이 연합군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 소리를 했을 때 전쟁하기도 전에 투항하라는 거죠. 손들라는 거죠. 그래야만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데 만들면 만들어라. 우리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전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긴다 하고 막 당당하게 나가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냐. 밝혀봐라. 군사 비밀을 누가 밝힐 수 있느냐. 해보려면 해봐라. 아마 강하게 나간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또 어떻게 무슨 기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다 끝나고 이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멍해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략을 주셨고 그 지략 속에서 여러분 모든 걸 처리해 나갔어요. 그냥 이솝에 나오는 어떤 우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셨어요.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우리는 지금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큰 축으로 하나로 막 뚫뚫 뭉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간 사람이 압박을 받고 짓밟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 시대가 지금 여러분 이것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 무너진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은 누가 이겨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기는데 과정을 볼 때 판단을 볼 때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니까 싸우고 보지도 않냐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첫 번째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이길 수 없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을 함께한 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한 자를 이길 수 없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예 싸우러 가지 말라 이거죠. 오히려 그와 동맹 맺듯이 함께하는 것이 지혜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자를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공동체다.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그러면요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 위에 우애가 있어요. 내 위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이요 내가 정말 내 위에 나라의 통치권자라고 한다면 대통령 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임기간은 구속도 못 시키잖아요.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위에 그들 위에 있다 이거예요. 누가? 바로 믿지 않은 자들의 조종을 하는 마귀가 있다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하라. 근데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세계의 권력기관들을 다 배치해 놓고 그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눈에 보는 네트워크로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히 약하다고 하는 그들을
먹는 건 식은죽이다 생각한다 이거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보고 야 이건 이미 끝난 게임이야.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 그게 지혜지 해가지고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세속에 물들어 버리고 함께 뒹굴고 진흙탕이 되어지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그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다 이거예요. 종교인.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떤 삶이 될래? 상황 판단을 하라 그들은 그래요. 현재 이런 상황 속에 사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포위하고 너희가 왜 항복하지 않느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우리 대주 왕께서 세상을 정복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냐? 바나가에서 완전히 초기같이 불타버렸던 것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되려느냐? 얼마나 기고만장이는지. 히스기야 왕은 가슴이 간담이 완전히 내려앉을 정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의리하라 선지자를 의리하라 막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스럽냐 이거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강력하게 나가니까 나중에 사실은 그 말을 했을 때는 강하게 했지만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현실적으로는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강하게 믿어져서 평안했지만은 예수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 하고 또 그런 상황이 현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계속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평안을 주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고백을 하고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 지속될 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한다 이거예요. 일하실 때 이게 됐다 했을 때 하나님 일하셔서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10절 11절까지 보면 우리 9절 10절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끝내라고 하는 단어가 그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내.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필경 이렇게 필경. 근데 우리 가지고 있는 필경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이 끝내요.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전략을 세워보라 이거예요.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끝내 이전에 작은 글씨로 그러나 이 나오죠. 그러나 이건 덧뜻을 밝혀주고 있다 이거죠. 전략을 세우고 함성을 지르고 이건 뭐 다 이겨놓은 것이니까 아마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내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이기지 못하냐? 이유를 밝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아무리 초전박살내서 우리를 만시창에 만들려고 하는 적군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조여지고 아무리 짓밟혀진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에게는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걸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제 가운데서 그 형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끝내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죽는 건 가시적으로 전쟁에서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죽게 전쟁터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냥 앵무새처럼 이유고 말하고 잊어버리고 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냥 그쳐버리고, 그래 아이고 큰일 났어. 아니 당신 입에서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속에서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했지. 그러면서 내 중심을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도 내가 속에서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어서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약속을 따라서 나는 믿습니다.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데 너 아멘하고 기도가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현실이 다 벌써 바람이 부딪히면서 당장 그 물질로 어렵다고 한다면 빚쟁이가 바로 전화가 오죠. 또 몇 월 며칠까지 안 되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 그런 것들이 알아게 그 참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필경 곧 끝내 우리가 이기더라 이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왜? 해결책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극단적인 자세가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되살아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사장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 말씀은 우리가 읽고 또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이 막 살아나요. 나에게 긴가민가,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래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또 내가 성경 읽고 그 기도하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확신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장악한 것이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경건운동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정말 볼랑말랑하고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확연하게 드러나면서 이제 나를 장악한 것이 보이고 환경을 장악하고 지배를 하면서 이제는 세계 우주 만물을 장악하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신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모든 것이 다 약속대로 실행하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다. 임신해더라도 1개월, 2개월 하면서 10달이 돼야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어서 간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들이 다 미워서 팔아버렸지만은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 그 앞에 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삶으로서 예수 믿는 삶을 짓밟거나 교회를 짓밟거나 이런 공동체나 권력에 막강한 권력의 공동체가 교회를 짓밟았다. 여러분 망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개인을 짓밟았다. 그 공동체는 망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자를 그렇게 짓밟았다. 그러면 왜 망하느냐 이유에. 여러분 망한단 말을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삶은 그냥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성경책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홍순대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권사 이렇게 보여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내 몸이다 이게. 주님의 몸은 몸인데 지체, 손, 발이 다 지체잖아요. 그러면
손을 쥐어 틀었다. 전능자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주 그분을 손을 비틀었다. 하나님을 비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지? 그게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느냐 이거죠. 섬기러 오실 때는 당하고 죽었지만은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상 말로 말하면 까불면 안 된다 이거죠. 짓밟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가 망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왜?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혹은 정말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 빠져나와서 정말 이러면 안 된대 이 눈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분별하여 듣고 처신할 것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분별하여 듣고 처신하여서 살라.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올무와 올무가 나오죠. 함정, 올무와 함정, 걸림돌과 거치게 하는 반석이 되게 한다. 지금 예루살렘 여기서 두 집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두 집,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집은 왕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왕가. 이스라엘 두 집,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여기에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것은 주민들이 사는 곳. 그래 왕가로부터 시작해서 주민에 이르기까지 함정이 되고, 그러니까 두 집은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반석은 뺄 수도 없는 거예요. 바위, 거기에 넘어진다. 이건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이 보여질 때 무섭다고 할지라도 겁내지 말아라. 끝내 그들은 이기지 못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해 줬더라도 그들은 강대국인 아수르에 붙어서 저분하고 저 강대국 아수르하고 붙으면 우리는 살 길 있다. 하지만은 너희는 망할 때 어떻게 되겠냐. 걸림돌이 되어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함정이 되어서 올매에 덫에 걸려서 다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자만이 그렇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다 된다 이렇게 된다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온통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냐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살 길은 경건운동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소란 말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가 날라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거룩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신앙 성경은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기를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나간다 이거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저 열심히 한 것 같을지라도 거룩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대를 분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분별하려면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에 동참하여서 예배에 성공시켜서 말씀이 나에게 가슴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거룩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니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어떤 환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떤 여건도 악조건도 우리의 가정을 붕괴시킬 수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복된 신앙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